우리 강상성 선교사님이 집에 바로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전번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들렸었는데 자꾸 여기 감동이 돼서 꼭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매주 오셔서 이렇게 특성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벤자민 P. 윌커슨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 시대에 해야 할 기도와 복음의 비밀, The prayer and the secret of the gospel which we should perform in this generation,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를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해야 할 기도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제 입을 도구로 쓰시옵소서. 그리고 로고스가 선포될 때 듣는 사람들이 레마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제목이 뭐였냐면 공산주의자를 바꿔서 선교사로 쓰라고 그랬죠. 지금 공산주의가 굉장히 들끓고 있어요. 한국에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최전방이라 미국은 사실 한국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최전방에 군사를 파송 안 하는 군대는 그거는 엉터리 군대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세계적으로 최전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와야 돼요. 저는 자비로운 선교사로 온 거고요. 미국에서는 한국으로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미 선교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영적 최전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저번에 말씀한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했는데, 공산주의자를 살려서 선교사를 쓰는 엘리트 선교에 대해서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는 이 시대에 할 기도와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타이틀을 맨 처음에 드렸더니 말씀을 듣기 전에 다 의아해했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공산주의자는 죽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꾸냐고. 하나님도 하시기 힘든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는 유태인과 화교와 한국인이에요.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이 세계에 흩어지게 만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교하라고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랬으면 끝났거든요. 로마도 갈 필요 없이 그냥 무죄로 끝났어요. 그런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의 인도대로 로마까지 가죠. 그럼 그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거든요. 그 로마 그때 뭐라고 그랬나요? 신본주의 세계관이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인본주의 르네상스인 거예요. 그때 다시 얘기한 게 21세기는 신본주의, 기독교 신본주의 세계관을 회복하는 21세기 르네상스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영적 최전방이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왜? 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문화 공산주의거든요. 문화 공산주의 이후에 세계를 다 흔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말세지말인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 언제 시작했나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의 존재는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라고 했으면 영적인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존재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으로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해서 이간자라는 뜻의 마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떨어져 루시퍼가 되는데요. 한국말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것을 바꿨어요. 계명성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리고 미국 NIV 성경에 보면은 그거를 스타라고 바꿔버렸거든요. 그냥 계명성 같은 그런 뜻으로 바꿨어요. 근데 KJV,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 설교하기 전에 설교할 내용을 PDF로 뽑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갖고 갖고 와요. 근데 오늘은 안 갖고 왔어요. 제가 늦어서 안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엊그제 토요일날 환경 캠프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걸 다 하더니 이걸 놓고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전체를 보여주니까 쫙 훑어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할 때 집중 안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걸 못 들어요. 그래 놓고는 자꾸만 영어 성경하고 또 비교를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식사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여자 목사님한테도 막 성경 질문을 하는데 영어는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막 야단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70년을 예수를 믿었대요. 네? 그러니까 5살 때부터 6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손녀딸한테 예수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냥 예수는 사랑이다고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미국을 망쳐버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셨습니까? 영어 버전은 어떤 겁니까? NIV라는 거예요. NIV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데 그건 의역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원서 히브리나 그릭하고 다른 말이 많아요. 심지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께서 돌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염려하고 돌보심이 KJV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케어예요, 둘 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거, 케어하고 있는 거 몽땅 다를 주께 맡겨버려. 그러면 내가 너 대신 다 케어해줄게. 이렇게 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 염려로 해서 NIV는 뭐라고 그러냐면 월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월이하지 않는 거는 맡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IQ가 좀 높고요. 예를 들어서 맨살 레벨 되고 그러면 웬만해서 하나님한테 맡길 게 없어요. 진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회사에 일하는 거 같은 거 하나도 안 맡겨도 돼. 내가 10,000명의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파출부로 써요. 제가 파출부로 하나님을 모시고 15년을 쭉 깨진 사람이거든요. 세계 이병철 회장상까지 타면서 세계 1등을 해봤어요. 그게 만 25살 때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미국 2년 있다가 미국 들어가서 3년 있다가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중에 내가 그러면서도 이 기질이 내가 해야 된다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공중권세 잡은 루시퍼, 즉 마귀의 관계가 있죠. 왜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금 이런 것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무신론자들도 이용해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현재도 진행되어 있고요. 영적 싸움의 근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도 속일 수 있는 마귀의 관계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16장에 13절부터 25절을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16절까지 읽었을 거예요. 한국말로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다 네 가지로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거는 무슬림도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그 다음에 진짜 대속의 역사의 비밀을 갖다가 쭉 얘기하니까 니네들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해결하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이 희미해지면 사탄이 치고 들어와요. 마귀가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히 얻으면 마귀에게 속는 영적 싸움이에요. 실제 제가 전도한 전도 제자가 복음으로 다 훈련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다가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말을 몇 마디를 끌고 가는데 그걸 회방해요. 옆에서. 왜? 보이지를 않았어요. 안 보이는 존재니까 왜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내는 식으로 하게 돼요. 심지어 제 딸이 예수 영접하고요. 자기 남편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남편 귀찮게 한다고 못 전하게 해요. 그거 참 희한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서론의 네 번째로 보면 영적 싸움의 상대를 인지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영적 싸움을 하면요 화밖에 안 나요. 왜?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하고 사람 속을 조종하는 마귀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 사람에 대한 격한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 때문에 난 예수 못 믿어 이런 소리까지 돼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했지만 그 의정부에서 내려오는 1호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 옆에 있는 한국 아저씨가 60대 한 60대 된 아저씨가 앉아있는 그 인도 사람 비슷한 사람한테 한국말로 보니까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무슬림 테러리스트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야.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하나님 저 무슬림의 옆에 자리를 앉아있는 무슬림의 옆에 자리를 주세요. 눈 뜨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그 자리가 나요. 그 다음에는 한국말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한국말로 복음 전하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영어로 너 영어 잘하냐? 그러니까 영어 잘한대요. 엘리트인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못 사는 나라지만 엘리트가 온 거예요. 8년을 한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 그럼 메시아가 누군지 한번 보자.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를 쫙 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를 피고 쭉 했더니 네가 찾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요. 무슬림도요. 성령이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영안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 인도를 구하는 자세가 항상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셔요. 준비된 자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임하는 자세와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사명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보면은 이게 영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얘기잖아요. 마귀하고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중보 기도를 말씀하셔요.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에베소서 6장 18절을 많이 말씀하셔요. 무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얘기는 중보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얘기는 많이 하는데 본인한테 하는 기도는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어느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한 적이 나는 못 들어봤어요. 저만 못 들어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 구절을 전도 캠프 중에 들었어요. 성경을 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딱 보는데 복음 전하고 하는데 이게 그날은 굉장히 막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었어요. 뉴욕에서 일어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쪽 하늘을 보니까 막 비가 내리다가 다 무지개가 뜨고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성경 구절이 뭐가 보였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이 보인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고 내게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fully armed. 그러니까 내가 완전 군인이 완전 군장 안 하고 그냥 반바지 바람에 그냥 반소매 바람에 덜렁덜렁 권총 한 자를 들고 나가갖고 이기겠어요? 완전 군장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검을 구하라는 거죠. 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검은 골수까지도 쪼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시대에 할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것만 얘기했다고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말씀으로 그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찾던 메시아가 예수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심지어 오늘 전철관에서 어쩌면 그 아줌마를 만나려고 할머니를 만나려고 늦었는지도 몰라요. 그 자기 남편이 그 시어머니가 절에 가서 불공을 많이 들여갖고 빌고 빌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시집가니까 절로 데려가서 그래서 이제 자기는 불교를 보통 불교 가는 사람 때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거지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간대요. 그런 불교 신자 처음 봤어요. 심지어 얘기를 좀 해놓고 내 명함을 주는데요. 그 명함에 유튜브 들어오니까 그 명함 받으면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죄 받을까봐 아예 안 받겠다고 그래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뭔가? 그러면 복음의 비밀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본론 두 번째 그 작은 단락 1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미국을 망친 성경 모델링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요.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한국 기독교 그 메조리티 신학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델링이 왜 문제가 됐는지 미국 100년 넘은 보수 신학교에서 텍사스에 있는 보수 신학교에 전도학 교수가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학 교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어요. 그런데 그리고 매주 학생들과 같이 전도하러 나가요. 근데 너무 신실한 분이니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나는 유태인한테 전도 못하고 무슬림한테 전도 못하고 로만 캐톨릭한테 전도 못한다.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이런 학교에서 뭘 배울 게 있나 이랬는데 하나님이 들어오게 했으면 뜻이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학기가 끝날 무렵쯤에 구약교 교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칠판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문화공산주의 이후에 성경 모델링을 잘못해서 미국을 망쳤다고. 그 망쳤다고 하는 상황이 어떠냐면 반은 God is awesome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모르는 사람 반이고요. 또 반은 어떤 거냐면 마귀한테 쫓김을 당하는데도 누구한테 쫓김을 당하는지 모르고 겁먹어서 방황하는 사람 반을 봤어요. 딱 그걸 가스스테이션에서 한 번에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가리스 어썸이라고 붙여있는 캐시어 보고 가시 누구냐 하면서 얘기를 쭉 했더니 대답을 못.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다.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나 또 뭐 다른 거 뭐 살라고 있었더니 이 캐시어가 나를 막 부르는 거야. 여기 이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한 거야. 남편한테 그 가정폭력 당해갖고 자식하고 도망가는 중에 여자였어요. 도망가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한테 좀 복음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질려서,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 결국 도망갔어요. 그냥. 그렇게 미국을 망쳐놓은 거예요. 왜? 성경 모델링을 잘못해갖고요. 그러면 21세기에 새로운 성경 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4년 전에 미국 신학교에서 들은 거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은 Describing of Messiah,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스도의 설명. 신약은 Actualization of Messiah, 그리스도가 사실화됐다. 그러면서 칠판에 한 문장을 쓰세요. Jesus is the, 계속 예언됐던 the Messiah. 그러니까 예수는 그 그리스도, 예언된 그리스도, 딱 그걸 쓴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내 친구 예수 잘 믿는 교수인 친구 하나가 대학성 교류에서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학성 교류에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소개한 한국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들었어요. 이거 똑같네? 이거 너무 잘 맞네? 근데 왜 한국 메이저리 그 교단들에서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지? 저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의 교권의 힘 때문에 그래요. 내 위치가 내가 얼마나,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고하면은 요 하나님을 잘 믿는 데는 경건한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아비 마귀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가 아닌데 마귀라고 그래. 너의 아비 마귀. 그 소리 들었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까지 몰라요. 그리고 매달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국 사람은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그러죠. 걔네들은 그런 말을 안 써요. 뭘 쓰냐면 그 핏값을,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 후손들한테 돌리라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 그러니까 저기 성소 장막이 위아래로 쫙 찢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근데 때는 늦었죠. 그래서 2000년 동안 1600만이 학살당해요. 유태인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안 버리셔요. 왜? 하나님이 선교사로 마지막에 쓰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된 것도 중국 사람들의 5000년에 흐르는 사상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흑암일 수 있는 돈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베개에다 베고 자요. 이부자리에 딸리고 자요. 그러다가 아프면 꺼내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고치고 다시 그 돈을 벌면 되는데 그 돈을 못 쓰고 죽어요. 돈이 아까워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생명력의 마지막 보루가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쏘지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말씀을 하셔요.
중국 사람들, 그 서양 사람들은 아편 전쟁까지 하면서 아무리 해도 복음으로 못 바꿨어요. 그런데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만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은 돈을 탑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 세컨 프라이어리티로 낮춰놓고 선교사로 바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2주 전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중공에서 복음을 듣고 미국 평신도 선교사한테 중공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을 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 시민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오래간만에 친정을 가는 거야. 친정을 가는데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메인랜드 차이나에서 왔대요. 메인랜드 차이나에서 왔으면 중공이죠. 자기 아버지는 골수 빨갱이 당간부였대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도 안 믿고 다 믿는데 자기가 처음이라고 복음 전하러 가요. 중국을 친정집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요. 선교하러 가요. 그렇게 숨겨놓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엘리트 평양과기대 아이들은 김일성 대학 김책공대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에요. 완전히 단간부 애들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뭘로 공부를 하냐면요. 그거는 우리 미국 크리스찬하고 한국 크리스찬들이 평양 과기들을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만들어 달라고 김정일이가 애원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줬는데 평양 과기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교회가 선 자리를 교회를 허물고 군기지로 만들었던 자리예요. 김진경 총장이 거기에다가 난 만들겠다고 하니까 김정일이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놓고 거기는 완전히 성역이에요. 치외복권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거기서 복음을 하는데 영어로 일단 수업을 들어요. 영어로 시험 보고 영어로 대답하고 다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말을 원어민한테 완전히 중국 사람처럼 배워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 부분에 한국보다도 먼저 남한보다도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중국을 선교할 준비를 하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걔네들한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반에 한 30명씩 앉아있는데 그 중에 2명이서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다 기록을 해요. 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해서 다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소리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소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전두엽이 열리면 돼요. 이마엽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두엽, 대뇌라고 하기보다는 생각하는 뇌가 딱 열리는 순간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나와요. 그것을 CPU 디자인을 가리키면서 한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는 교육을 해라 하면서 했는데 걔네들은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설교한 거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세기의 모델링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많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16장 13절 14절이죠.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대답이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알려준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그게 그러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의 근거가 그러면 구약이 왜 아까 그럼 구약은 예언 맞고 신약은 성취 맞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약이 폐해지고 신약만 들고 전도학 교수가 전도를 해요. 전도 현장에서 신약만 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쪽복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 그 빌라님 공간복음만 들고도 하고 이렇게 신약만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만 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유태인한테 전할 수 없고요. 무슬림한테 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로만 캐톨릭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해가지고 그 사탄을 마귀를 마리아의 치마포 속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구원받지. 그래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지. 그런데 지금부터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무슨 책임을 져요?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대속받은 주제에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죽을 때 봐야 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더해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쪽짜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로만 캐톨릭의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쳐주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또 하나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 신학 중에서도 반은 자유주의 신학이죠.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해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에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에서 나온 목사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복음을 제대로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성경 모델링이 한국도 당장 바뀌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는 분도 성경 모델링은 그냥 예언이라고 하고 성취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왜 예수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가 왜 필요한지 얘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속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생긴 거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믿어져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저주, 죽음, 흑암 아래 있는데 그 저주가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가 내리기 전에 뭐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축복을 먼저 주고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흑암 아래 있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 떠났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교황도 죄인이고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근데 로만 캐토릭은 두 사람은 빼고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희미하게 알면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면요. 제가 15년 동안 고생한 게 그렇게 고생한 거거든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대접을 안 하는 거거든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면 사단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그 본문의 여섯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베드로도 속일 수 있는 사탄, 즉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로 고백한 자의 참 복을 받은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죠. 마귀야 물러가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타락한 천사를 부를 때 사람이 부르는 게 마귀이고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탄 즉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인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 무시로 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여러 성도를 위해서 무시로 중보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래서 말씀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기도가 에베소서 6장 19절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청와되는 삶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기 전에 왜 뭐가 문제였나요? 에베소서 2장 1절, 출애굽 20장 4절. 아까 자기 남편이 부처한테 빌어가지고 난 아들한테 시집간 할머니가 불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4절 얘기를 해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종교는 똑같은데 왜 그러냐고. 종교는 왜 다 똑같은데 왜 그러냐고. 네 종교는 네가 믿고 내 종교는 내가 믿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크리스천까지도 그게 헷갈려요. 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떨어져요. 또 붙여봐요. 떨어져요. 떨어져. 질질이 고생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도 어떤 사람이 갯벌에 가는데 예수님하고 동행해가지고 쭉 가다가 발자국이 2개가 있다가 하나로 바뀐 거야. 아,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갔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해서 짊어지고 가는 거래요.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 잡힌 현재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내세 문제예요. 천국을 해결하는 번역.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미국에서요, 온 가족은 다 예수를 믿는데 가장이 안 믿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죽을 때 믿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어차피 죄 사함 받으니까 난 다 내 맘대로 막 놀다가 죽을 때 믿을 거야. 그랬더니 진짜 죽을 때 믿었어요. 그 사람은 혈압감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 가족이 한 명도 전도를 안 해요. 너무 악한 사람이라고 봐갖고. 근데 제가 그 집에 근처에 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밥 숟가락을 뜨면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사형리 들고 찬송가 들고 성경책 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진짜 영접 기도를 했는데 또박또박 하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사업하러 왔을 때 미국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나처럼 죽을 때 가서 믿지 말고 건강할 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의 뜻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답이 없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참 선지자, 참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라고 그랬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전자과 학생이 제가 쇼핑을 보고 이렇게 무겁게 두 봉지를 들고 오는데 밥 늦게 들고 오는데 들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가는 길이 비슷하다고. 양쪽 젊은 애니까 양손을 벌쩍 들더니 어깨에다 딱 메고 저벅저벅 하는 거야. 그래서 고마워서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완전히 이병철 회장상도 타고 완전히 전설의 인물이다. 반도체 설계는 45년을 했다. 그리고 쭉 다 보여도 복음을 얘기했는데 다 듣고요. 좀 생각해보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책하고 그래도 명함 받았어요. 너 지금 안 믿어지면 내 복음 설교 듣고 그때 믿어주면 전화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주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30분 후 일도 모르고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걸 알았으면 아파트 삼풍인가요? 무너졌죠. 삼풍상가인가? 삼풍백화점. 예? 백화점. 예, 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 5분 전에 알았으면 도망갔죠. 5분 전에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선창할 테니까 영접 안 하시는 분은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되고, 영접하신 분들은 그냥 신앙 고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에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죠.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시면요, 5분 만에 전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요 5분 만에 전도하는 사람도 봤고요, 그 다음날 전도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통함이 내 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돼요. 그 내 나라를 침범했기 때문에 제가 부정선거에 뛰어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항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복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에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이 바로 바른 정치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정치판에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두글두글하죠? 다 야박본이에요.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게 정치예요. 그 다음에 한반도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영적 동맹인 한미동맹이 중요해요. 왜?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미국이 다 망쳐졌다고 했지만 2014년서부터 마가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1억 명의 목숨 건 크리스찬들이 20대, 10대, 20대서부터 생겨요. 난 그걸 보고 왔거든요. 저번에 민경욱 의원하고 미국 들어갔을 때 그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해야 될 기도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까지 새겨져서 언제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